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3.1운동은 그 104년 전이죠.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 그리고 태화관을 비롯해서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항일 만세 운동입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예, 그때 사진이죠. 3.1운동은 이렇게 그때 시작해서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해외에서까지 또 3.1 만세운동이 또 계속 이어졌다고 그래요. 물론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죠. 이 만세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15,9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감이 되었고 47개의 교회당과 2개의 학교 그리고 715채의 민가가 불태워졌습니다. 소각을 당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위대한 3.1운동에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명 중 바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이분들이 작성한 독립선언서 초안을 바로 기독교인 최남선이 썼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일제의 폭압적인 이 식민 통치에 적극 반발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각오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교회가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신데요. 그 서울대 교수인가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3.1운동이라는 그 논문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가 바로 성경에 근거한 나라사랑 정신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경에 근거한 나라사랑 정신 때문이다.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쯤 되었습니다. 조선의 인구가. 근데 기독교 인구는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23만 정도. 지금은 천만 성도를 자랑하지만 그때는 23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1.3%. 그렇지만 정말 소수의 기독교인이었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그때 성도들은요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그 역사를 일제 수탈의 역사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 강점기라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자 신앙과 나라 사랑을 일치한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 밴드에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올렸거든요. 우리나라 그 학자가 그 한자를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독립선언서를 번역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비전이 나와요. 그냥 단순히 만세운동이 아니에요. 이 3.1 운동을 통해서 이 만세 운동, 이 저항 운동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되겠다.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비전이 담겨 있다고요. 독립선언서에.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염원을 독립선언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사 걷기라는 이 책에 보면은 기독교인이 당시에 중심이 된 이 3.1 운동은요,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무단 통치의 정치를 문화 정치로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기록해 보니까 3.1 운동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자 일반 국민들이요, 기독교를 매우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이 3.1 운동이 1919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1920년 전국 장로교회 총회 때, 지금도 이게 9월 달에 총회가 각 교단마다 열리면 항상 숫자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전국, 그때 장로교가 하나였잖아요. 그때 1920년 전국 장로교회 총회 때 그 1년 동안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전국 교회 예배, 기도회, 주일학교 출석 숫자, 헌금이 50%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50%. 그러나 현재 광복 78주년이 되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하늘 안고 살아가셨던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이제 10분만 남았어요. 10분. 지난번에 11월 달인가 11분째 분이 이제 11분 남았는데 그 한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10분만 남아 계세요. 또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징용이나 강제노역으로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 가까스로 살아 돌아와서 평생 정말 상처와 한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은 1964년 한일협정 때 우리는 다 배상해줬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다 해결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요, 개인에 대한 배상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일본은 지금도 독도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2차 세계 패전국이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때 미국하고 그런 조약을 맺었어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일본이. 그런데요, 지금 얼마 전에 야금야금 법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이.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기시다 총리가, 현 총리가 우리 일본은 이제 2027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네. 4년 남았죠. 2027년까지 세계 3위 군사 대국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그는 포부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군국주의의 야욕을 다시 드러낸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한국과 마찬가지, 다른 이민족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침략을 당한 이 고난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제가 15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처음 가서 제일 감동이 되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야드바셈이라는 곳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야드바셈. 야드바셈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름을 잊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국립박물관입니다. 예. 독일이 거의 지어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드바셈은 어떤 곳이냐면 나치 독일에 의해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 600만 명의 이름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세워진 박물관입니다. 저기 가면은 그 한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런 돔이 있고 넓은 돔이 있고 그 천장에 사진들이 빽빽하게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때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놓았던 신발, 애기 신발, 막 이런 것들, 막 칫솔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두, 뭐 이런 것들이 쫙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이민족이잖아요. 제가 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도 이곳에 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 입구에 이런 글씨가 크게 써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자, 해볼까요? 시작.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히브리어 영어로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을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뼈아픈 과거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역사적인 깨달음과 미래에 대한 각오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유대인들 세상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지금도 잊지 않기 위해서 야드바셈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잊지 말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해자인 독일은요, 거의 매년 100배 사죄하고 있습니다. 총리들이 폴란드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사죄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어요. 네, 이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메르켈 총리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사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독일은 이미 전범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다 보냈어요. 그러나 한국의 가해자인 일본은 아직도 역사적인 반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쩐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고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 거기에는 지금도 유명 정치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참배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패전일이란 말이에요. 그날 야스쿠니에 가가지고 그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면서 공물을 바치고 거기에 참배를 한다고. 주변국, 일본에게 그때 당한 주변국들이 막 놀라 자빠져 버리죠. 이렇게 저는 일본이 독일처럼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없이 일제영합과 폭력의 이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진짜 그 개인적인 보상이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간다면, 저는 성경 말씀대로 언젠가 일본은 공의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때 정말 드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무소부의 권력을 휘둘렀던, 주변 나라에 휘둘렀던, 그래서 나라가 아니라 그 막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을 보세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유물을 보려면 대형 박물관 가면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요,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개인과 민족은 살려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한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는요, 결국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과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외국인들은 거기서 히스토리가 히가 하나님이에요.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성경의 예언이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결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요, 지금 이스라엘처럼요, 세상을 등불처럼 밝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챗 GPT라는 거 아주 유행이잖아요. 저도 그거 유료로 바뀌기 전에 잠깐 사용했거든요. 놀랐어요. 챗 GPT. 그게 누가 만드냐면 유대인이 또 만들었어요. 그거. 유튜브도 유대인이 만들어. 대단한 민족이죠.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가 120세에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4,000년 전이죠.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후손 만나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딱 한 절입니다. 그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다시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4,000년 전에 모세는 진짜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한 것이죠. 이스라엘 만나 세대들에게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 세 가지 명령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또 다음 아들에게 계속해서 역사의 교육을 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아픔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해방시켰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예요. 이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하고 계승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네. 네. 과거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미래의 역사를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 같이 중요하니까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 모세는 역사 교육을 통해서 후손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아버지가 설명해주고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이 역사적인 진실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나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 말은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위스턴 처칠이 얘기했다. 근데 보니까 그런 얘기 자세히 보니까 한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단원 신채호, 그 사람이 한 얘기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그 말의 출처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만나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되살려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하되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이 나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나라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네. 우리 사회는 지금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빈부, 세대, 지역, 이념, 계층, 남녀, 요새는 노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짙게 깔려있는 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 뭐였죠?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온갖 부정부패, 비리, 부정, 불공정한 악습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주도하려면 그 104년 전에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처럼 이 사회를 주도하려면요, 우리부터 분열과 갈등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합과 일치의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현재 분열과 갈등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본부. 굉장히 유명한 단체잖아요. 기윤실이 3년에 한 번씩 한국교회 대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합니다. 2020년에 했고, 코로나 시작할 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2월 달에 했어요.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그냥 무작위로 했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이 결과를 너무 기가 막혀서 장로님께도 제가 다 톡으로 보내드렸어요. 21%입니다. 코로나 3년 전에는 31%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10명에게 물어보면은 8명은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한국교회가 지금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으로는,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나라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윤실에서 발표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분열과 갈등. 한국교회 분열과 갈등.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민족의 과제인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라.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력 통일, 흡수 통일이 아니라 이 독일이 그 통일의 모델로 삼아야 돼요. 독일이요, 보면 저도 이거 한 학기 연구하고 배웠는데, 교회가 앞장서서요, 교회끼리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을 때 경제, 문화, 종교 교류가 활발하게 먼저 교회들끼리 일어났어요. 그렇게 오고 가다가 나중에는 양쪽이, 동독과 서독이 그 벽을 같이 무너뜨렸잖아요. 그 벽 무너뜨릴 때 여러분 보셨죠? 예, 보셨나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때 TV에서? 예, 다 보셨잖아요. 예. 예. 신세대, 신세대이십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독일의 통일 모델을 삼아서 한국 교회가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화의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한이 함께 휴전선 철책을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 스스로 나라를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 저는 독침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 독침 전략. 그러니까 비밀리에 적이 넘볼 수 없도록 비밀리에 한국형 무기 개발을 해야 돼요. 추진해야 돼요. 예, 독침 전략. 그것을 그동안에 정부가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게 햇빛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햇빛 정책. 독일식 통일 모델. 그 다음에 이왕 말 나온 김에 계속 얘기할게요. 한 나라 두 체제. 그 다음 단계가 한 나라 두 체제. 연방제 통일 방법으로 가야 돼요. 갑자기 남과 북이 합쳐질 수는 없거든요. 갑자기. 근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하나인데 두 체제를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연방제잖아요. 연방제.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교류하다가 나중에는 자주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주적. 외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누가 주장한 거냐면, 저 기억하거든요. 30년 전에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강단에서 침을 튀기면서 주장했던 통일론입니다. 이게. 그죠? 네. 생생히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통일 모델, 연방제 통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기억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전에는 절대 비행기 타고 여행 가지 않겠다.
자가용도 타지 않겠다. 예. 그렇게 하실 정도로 통일운동을 정말 기도하고 사모했던 분이에요. 예. 민주화 통일운동에 뜨겁게 헌신하고 앞장섰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령운동은 물론이죠. 성령운동은 물론이죠.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요.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자,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죠? 국내외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한국을 둘러싼 열강들 자국의 이기주의로 점차 변모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에서 봤는데 중국은요 압록강 그 중국과 북한의 그 경계 지역에다 군대를 이동시켜 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북한에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즉시 군대가 들어와서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김일성도요, 김정일한테 그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절대 중국 놈들 믿지 마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있죠. 일본 저러고 있죠. 미국이 우리 지켜줄 것 같죠?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산기.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기르고 지켜야 됩니다. 딱 한 분 계세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한국의 모든 천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의 교단들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거예요. 나라 사랑.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2주 전인가 제가 또 아주 침튀기면서 얘기했는데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만이, 그분의 사랑만이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고 아는 목사님들이 그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자식을 잃고 절규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나라에서는 그 천막을 치워버리려고 해요, 강제로. 그래서 좀 너무해, 좀 그죠?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는 못할 만해. 근데 보니까 우리 기장의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가운을 입고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예배 드려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기장은 작은 교단이지만 위대한 교단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안중근 유관순처럼 독립운동 할 수 없어도 적어도 뭐 하자?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네. 일본 제품, 외국 제품 될 수 있는 한 사용하지 마시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도 트렌드라고 아이폰만 쓴대요. 내가 볼 때는 삼성폰이 훨씬 좋거든요. 이거 좋잖아 이렇게. 예? 근데 트렌드라고 아이폰 쓴대. 여러분 그래요. 좋아. 우리 아들도 사실 아이폰 쓰는데 막 뭐라고 싸웠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거 쉽게 아이폰을 사용하면은 트렌드가 있지만 삼성폰을 사용하면 거기에 애국이 들어있다.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왔거든요. 얘네들 막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몰래 비행기표를 끊어서 몰래 갔다 오더라고요. 저는 일본 여행 안 갑니다. 물론 선교 여행, 앞으로도 선교 여행이나 어떤 일 때문에는 제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놀러는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도 2번 갈 거 1번만 가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저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해대고 회개하지 않고 하면요 진짜 노재팬 해버려야 돼요.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대한민국 이외에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사순절 시작됐거든요. 119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오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루에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 104년 전에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비전을 담았잖아요. 독립선언서에. 우리가 세계 평화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이 비전이 담겨있다. 단순히 만세 운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제 104년이 지난 우리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말씀과 사랑의 섬김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다. 신앙의 선조들의 꿈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비전을 품었던 대한민국의 앞으로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이 땅에 새날이 왔네. PPT 띄워주세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에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주를 위해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 빛을 발하라, 열방의 빛비추라, 너의 주를 위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에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주를 위해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하는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3.1절 기념주일 에스더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모두가 나라 사랑 정신으로 하나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주변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일구고 지켜낸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우뚝 쓸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